전쟁이 승리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다윗은 기뻐할 수가 없었지요. 전쟁 중에 비록 반역을 꾀한 아들이었지만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소식은 이제 요압에게 또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으로는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느끼는 슬픔을 천붕지통이라고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식의 죽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 그래서 단장지애라고 하죠. 부모 죽음은 산에 묻고 자식 죽음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슬픔 중에서 자식을 잃은 슬픔보다 더한 슬픔은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슬픔, 그래서 참척이라고도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원수보다 못한 패륜아였지요. 속된 말로 없는 게 나을 뻔한 그런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또 아들이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제 본문 끝에 다윗이 절규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아무리 파렴치한 아들이라도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고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에도 그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참척의 마음으로 슬퍼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스스로 자처하셨죠.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픔과 사랑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장면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다윗이 슬퍼한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 날에, 승리한 날에 기쁨을 만끽하고 있던 그 날에 다윗이 압살롬을 위하여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같이 슬퍼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슬픔을 백성들이 공감하고 같이 슬퍼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이겼다고 웃고 떠들 때가 아니야.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다윗 왕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 터질까. 공감하고 같이 슬퍼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조용히 침묵 가운데 마치 싸움에 쫓겨서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여기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애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일까. 그걸 이해하려고 또 공감하려고 애쓰는 노력,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픔과 사랑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부분적으로라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슴 아프게 여기고 또 애틋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
나의 용서의 폭, 또 용납의 깊이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자, 5절부터 7절 말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초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은 조금 달랐어요. 백성들과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하죠. 다윗을 찾아가요. 왜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냐고 이렇게 이 좋은 날에 이렇게 슬퍼하는 것으로. 그리고 다윗의 이런 처사는 오늘 전장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그래서 왕과 왕의 가족들을 구해낸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다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다 그쳐요. 나가서 지금 당장 나가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결국은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위협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백성들이 그러할 것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요압의 행동은 딴에는 백성들을 위하는 거,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자식을 잃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압에게 압살롬은 일말의 동정의 가치가 없는 오로지 미움받아 마땅한 그런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번 미워한 사람을 다시 사랑하지 않아요.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푸지 않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할 자를 택하고 유익이 없을 때는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할 자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원수도 다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한번 돌아보세요. 요즘 특히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요, 나라 안에 정죄형이 가득한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정죄만 있지 자기 반성이나 사랑, 용서, 또 용납, 화해가 없어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들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명분은 다들 나라를 위한다고, 그게 백성들을 위하는 거라고 이렇게 떠들지요. 그런데 그래서 정작 백성들의 삶이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국민들이 행복해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귀고 가까이 하고 또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든지, 미운 사람 여전히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서 사는 거, 그건 바른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올 대가가 없어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것을 고백할 때만 가능한 일이고요.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나를 덮으실 때에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슬픔을
정말 깊이 있게 공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또 읽겠어요.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다윗은 슬픔을 사귀고 일어나서 성문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모든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왕권, 그의 나라를 완전하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비록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간음, 살인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다윗을 이렇게 회복의 자리로 다시 이끄신 것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왕국을 이렇게 재건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온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택하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러므로 이 하루를, 오늘 현재를 살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풍성하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